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또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그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도 귀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그 길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 세 번째 이야기로,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한 가장 좋은 모델로서 늘 제시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성경의 모든 인물들 앞에는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모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요, 모두가 믿음의 여정들, 환경들, 방법들, 또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된 배경들, 또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언제 가졌는지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두 다 일관적으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회고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론적으로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써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믿음으로 이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조건 우리의 책임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자꾸 부딪히고 무언가 답답함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뭐 아브라함을 닮아라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냈어 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면 뭔가 좀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근데 자꾸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으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의 압박감.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늘 히브리서 말씀을 정말 좋아했고 히브리서 말씀을 늘 보지만 여기에 보면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나의 책임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는 율법적이다라는 말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율법이에요. 요렇게 하면 되지. 내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런 거죠. 뭐 남자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이 저 남자친구를 나한테 허락하셔서 내가 저 남자친구를 만났어 이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안 좋을 수 있죠. 헤어져요. 헤어지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만나래. 좀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도 몰라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연속성 속에 늘 답답함으로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어. 내가 이 길을 해야 해. 하고 이 일을 합니다. 망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래.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늘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어떠한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이것을 포장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어떤 악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이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셔. 아니 하나님이 어저께 허락하신 건데 왜 오늘은 또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 하나님은 맨날 갈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가만히 우리가 가만히 신앙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내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답답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합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었음을 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꼭 진리는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성경을 좀 더 다른 것까지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쪽을 더 옳다라고 믿는 소수에 속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인 데라와 그의 할아버지조차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막 믿음으로 순종을 함으로 막 떠났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갈 바를 몰랐죠. 그러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이 현현하여 하나님이라는 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선민으로 택하신 그 어떠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종교적 마음으로 그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지를 않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죠.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요. 왜요?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완전 신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하고는 상관도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어서 고민을 하고 못 들어가죠.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났을 때 막 하나님을 막 믿는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국 갈대오른을 떠나 하란에 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저렇다고, 야, 대단한데? 내가 믿음으로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이라 히브리서에 나온,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자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우선시되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더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 해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와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먼저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될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제가 별 볼 일 없어도 모세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집중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먼저였어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계획과 의지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에만 믿음의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의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믿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다 순종해야만 해 라고 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뭐예요?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다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된다면 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로 1.1이라도 틀리지 않고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야, 믿음의 조상이야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정말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순종해. 맨날 순종하래요. 뭘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전체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하는 말이 교회에 순종해. 목사에게 순종해. 이러죠. 왜 목사에게 왜 순종합니까? 그렇죠? 또 말씀에 순종해 그러는데, 그럼 어느 말씀에? 라는 거죠. 어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실제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기가 쉽겠죠. 근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늘 들려오진 않잖아요. 네. 신령한 분들은 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분들에게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게. 그렇죠.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와 정말 힘들다. 전 그랬어요. 야 정말 선교사하고 내가 목사인데 어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저 일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했죠. 말씀을 보는데 믿음으로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그런 관점과 초점으로 바라보니까 아니라는 것,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훈이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셔서 하시면 제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훈이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 뭔가 괜히 그쵸?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가 무슨 믿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책임 이런 것들만 믿음의 요소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요소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만 믿음의 요소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른 하나님의 부름도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믿음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이방신을 섬겼던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아도 유력한 집안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또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내거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를 써줄게.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에 있어서 우리 쪽의 책임만 강조하죠. 우리 쪽에 믿음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은 두 인격 사이에서 존재하는 굉장히 고급한 관계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사이에서 믿음은 아주 굉장히 고급한 관계죠. 서로 원래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건 굉장히 고급진 거잖아요. 관계가. 근데 관계가 별로 믿음이 없는 관계는 뭐예요? 저급한 관계인가? 그렇죠. 믿음이 없는 관계는 사실 저급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급진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저급한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인격,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만난 것.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인격적 만남이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2주 동안 계속 말씀한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요. 이놈이 공부를 맨날 안 하고 맨날 놀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젠 잘할 거지? 다음부턴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거지. 난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녀하고요.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 새끼가 똑바로 안 해 너? 이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 이제 잘할 거지. 다음부터는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줄 난 널 믿어. 자, 이게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인격과 인격, 고급진 우리의 인격 관계에서 신뢰를 보낸다는 표현이잖아요. 난 널 신뢰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면서 너는 해낼 거야 이게 아니라 너 뭐 부족하고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난 너에게 신뢰를 보내.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막 우리가 진짜 대단하고 뛰어나고 막 우리가 뭔가 해낼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대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난 널 믿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는 근데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 믿음을 하나의 책임으로 자꾸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게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책임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책임에 합당한 어떠한 일만 해내면 되니까요.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게 어떤 사업관계에서 만나서 저 사람과 나의 계약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일만 해내면 돼라는 게 쉽지. 그냥 인격과 인격으로 굉장히 고급진 믿음의 관계로 서 있으면 굳이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자꾸.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어떤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내면 돼라는 그 정도의 관계로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고급진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으려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쪽에 있는 자가 우리가 그 높은 어떤 갑인 그분에게 기대고 순종하고 예쁘게 보여야만 행위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에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이해관계 가운데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의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격적 대접을 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 대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신 행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와 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겠다. 내가 인격적 관계를 내가 저하고 맺겠다. 믿음으로 고급진 관계를 맺겠다라고 생각한 게 먼저. 그거가 전부이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와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어레인지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나에게 오시고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초대하고 그곳으로 나를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나 어떤 뭘 요구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사랑과 신뢰의 만남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면하시고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서 매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기관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하신 게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마음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비울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매일 나가서 회개함으로 또는 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내가 아름다운 꽃이 되도록 내가 삶을 살고 그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알미 기뻐서 기쁨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뭐 맨날 나를 뭐 이렇게 막 학대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뭐 낮아지고 뭐 나를 맨날 죽이고 뭐 이게 신앙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먼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죠. 이게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되게 웃기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 신뢰와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매우 이해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복음에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라는 질문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제가 새번역 버전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은 어디요? 믿음으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였을까? 예수. 그렇죠. 예수예요, 예수. 근데 우리는 늘 믿음으로가 우리에게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너가 믿어야 된다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형리가 다 정말 좋은데 마지막에 어떤 영접 기도 시킬 때 뭐 날 따라하세요. 뭐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여기 안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예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책임이나 자기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잘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겠네요. 내 결단이 아니겠네요.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 마음, 네, 그게 정답이에요. 어찌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뭔가 야, 이거 하나님 갑질을 너무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에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계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내 마음을 다 뒤엎어서 모든 인류가 다 나 믿게 해줄게. 조작 뭐 코드 A를 넣어. 코드 A를 다 넣으면 모두가 다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더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형상대로 지음으로 내가 기쁘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창조자가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 같아서는 야 시끼야 죄를 왜 져하고 한테 좁혀가지고 일로 와 앉혀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근본은 뭘까요? 죄를 짓고 싶어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사실은 솔직한 거죠. 그게 내가 죄를 짓고 싶으니까 자꾸 하나님 나 좀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술을 끊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뭐 술집에 만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만석이 아니니까 그날 대자로 술 먹고 누워서 아이고 하나님 진짜 치사하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다 하나님한테 핑계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라는 개념이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전해주시겠다라는 게 그게 인격이에요. 결국은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의 믿음은 그래서 인과율이 아닙니다. 인과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백날 뭐 한다고 해서 착하고 선하게 찾고 뭐 기도를 뭐 100시간 한다고 해도 구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은혜, 용서, 긍휼, 사랑을 우리하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는 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안 되면 무슨 뭐 사랑 이런 거 왜 얘기해요? 그냥 코드 A 오케이, 코드 B 너 이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하고 계속 얘기하시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감정도 드러나요.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난다. 내가 너 다 없애버릴 거야. 막 하나님의 감정도 그 안에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건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원이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위예요. 구원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뭐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하게 대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대등하게 바라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급진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급진 사람들이에요. 고급진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전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안 나오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만 닮아가려고 하는 고급스러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고급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은 나의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한 신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향한 입의 심령으로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정직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삶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의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이므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격자의 그 대우가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우리 구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긍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나의 인격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정말로 그 인격적 만남이 실제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부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인재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re jumping, shouting.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I am free.